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금 시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과거 어느 드라마에서도 그 제목이 황금 시대라는 드라마가 존재했었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황금 시대다 이런 표현들을 보통 사용을 합니까? 어떤 인생의 전성기, 시대의 전성기를 표현할 때 그때가 황금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회의 진보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행복과 어떤 찬란한 문명이 발달했던 시대, 우리는 그때를 가리켜서 황금 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동경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황금 시대에 대한 미련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외국 영화인데요.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항상 1920년대를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소설 작가 해밍웨이가 있었고 또 예술가 피카소가 살았던 그 시대, 내가 거기서 살았으면 참 행복했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 1920년대를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던 해밍웨이와 피카소를 만나게 되죠. 너무 감격하고 여기에 눌러 앉아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여인 아드리아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주인공은 이 시대가 너무 좋고 여기가 정말 찬란한 황금 시대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동일한 그 시대를 살면서도 1920년대가 아닌 다른 시대, 1890년대 그 시대, 폴 고갱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오히려 황금 시대라고 여기면서 그때를 동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또 타임머신을 타고 1890년대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고갱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고갱은 또 자신이 살던 시대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후회만 있고 오히려 이전에 그 찬란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심정을 이 주인공들에게 비추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누구나 이 현재를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지금보다 지나간 과거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그때가 진정한 황금 시대가 아니라 언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황금 시대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이, 이 현재가 우리에게 찬란한 황금 시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삶 속에서 그녀가 과거에 또 그녀가 지나가 버렸던 어떤 일상과 어떤 지역과 시간들에 대해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에 사무친 나머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여인 롯의 아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쫓았던 땅,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땅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였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멸망의 원인은 이 성적 타락, 성적 퇴폐,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종. 그런데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적인 퇴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또 동성애의 문제가, 그 타락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더 정확한 원인은 이
성적인 태폐의 원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수많은 죄악의 만연함으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가 이 세상에 대하여 대항하고 싸우고 정복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천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환경에서 흔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그 악한 현상들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수많은 죄악으로 병들어버린 이 땅을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 심판 때에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또한 미리 피할 길을 내셔서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멀리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길을 허락하게 되신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은 소돔을 떠나서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떠나기 전 내리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의 발달은 이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소돔을 피해 도망가던 이 롯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누구요?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많은 끔찍한 심판과 저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으로 그 저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롯의 아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푸념을 내놓을 것입니다. 아유, 그냥 고개 돌리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지. 그걸 못 참아서 고개를 돌렸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 고개를 돌렸기 때문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다가 고개를 돌린 사람이 롯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창세기 19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돌아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저 심판받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보았음에도 심판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일단 지금에 나온 이 현상만 보았을 때는 고개를 돌린 행위 자체가 심판의 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부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근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고개를 돌린 행위 심연의 그 깊은 곳에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점일까요? 아브라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광경을 바라본 이유가 이 18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16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과 떠나면서 롯을 배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돔을 떠나는 이 롯의 가족을 배웅하면서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마중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16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느냐? 아브라함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간청을 하죠. 자신의 조카 가정을 위해서 10사람의 의인만이라도 그 땅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 땅을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규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 1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간청 이후에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도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나고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결국 아브라함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꼴 좋다. 내가 너네 잘하면은 살려달라고 고백했는데 결국은 멸망하네.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정죄했을까요? 아니겠죠. 안타까운 심정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10명의 의인만 그곳에 있다면 살려달라고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 땅을 향해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땅에 있는 민족과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 안타까운 심정이 아마 복받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롯의 아내는 달랐다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지금 롯과 함께 그의 가족이 전부 소알성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해석학자들은 지금 롯의 아내가 소알에 도착하기 전에 고개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제가 성경을 살피고 또 어떤 주석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롯의 아내가 소알에 들어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이 소알 땅에 도착을 한 거죠. 안전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24절, 25절을 한번 보니까 그녀가 고개를 돌린 시점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이었나요? 직후였나요? 심판이 일어난 직후였죠. 지금 저 땅이, 저 도시가 멸망한 직후에 고개를 돌려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뒤를 돌아보았다. 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나바트라고 해요. 이 나바트가 동사인데요. 동사, 명사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명사로 전환해서 그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대, 소망, 새 소식, 반짝이며 빛남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의 아내는 이 소알 땅에 도착해서 저 멸망하는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냐면 기대와 소망, 반짝이는 빛남, 저곳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생명을 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불타고 있는 황망한 도시에 대한 동경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세련된 문화와 자신이 누렸던 문명의 이기와 그곳에서 축적한 부와 명예, 안락함, 평안함을 잊지 못하고 아쉬움을 가득 안고 그 품을,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멸망하는 도시를 보며 저곳을 구원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저 멸망하는 도시를 보면서 저곳에 있는 어떤 안녕과 행복과 성공과 동경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으로 저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는 하죠. 그러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그 시선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아픔과 긍휼함과 또 도전과 변혁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나도 저곳에서 정말 살아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미련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시선에 담긴 그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롯의 아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롯의 아내의 태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냥 멀쩡한 도시였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겠죠. 마음을 뺏길 법할도 합니다. 우리가 탐스럽게 맺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도 마음을 뺏겼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크고 화려한 백화점을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도 그 휘황찬란한 그 백화점에 진열된 옷과 화장품, 금은, 보석을 보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막 뺏겨요. 그래서 함부로 백화점을 못 갑니다. 갔다 오면 마음이 막 어려워져요. 저거 내가 왜 못 살고 살까?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마음을 쉽게 뺏겨버리는 거죠. 네, 멀쩡한 거,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의 아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처참하게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깔려 죽고 비명이 절규하는 저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끔찍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시 두 번 다시는 저런 거 내가 생각하지도 말아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멸망하는 도시를 보면서 지금 이 롯의 아내는 저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내가 저기에 다시 살았더라면, 이러한 동경과 미련과 그리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어떤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매일 올라옵니까?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관계가 어긋나고 사기치고 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죠. 그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고 또 사기를 치고 전쟁이 나고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어긋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이 땅 가운데 유기하신 그 심판의 장면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돈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죽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돈이 있으면 다시
깨어진 가정이 살아날 것 같고 떳떳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효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은 깨어진 관계, 갈등, 분쟁을 다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멸망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동경했던 이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면들이 솔직히 제 안에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불타는 소돔을 보면서도 그것을 동경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자화상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동경하는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고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그 사명과 뜻과 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스토리에서 그 전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었던 이 롯의 아내가 사실 갑자기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등장을 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린 사건이 갑자기 이 창세기 앞에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 앞에다가 기록을 해 두셨을까요? 성경 66권 맨 앞자리에 기록한 이유가 사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성전, 나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롯의 아내와 다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여지가 또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창세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누가 듣기를 원하셨냐면 앞으로 애굽을 탈출할 이 출애굽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을 바라보는 롯의 관점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 출애굽은 시작도 안 됐는데 창세기에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자,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이죠?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바로 그런 심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무엇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냐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 이 소돔을 탈출하는 이 롯의 가족과 닮았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소돔, 출소돔과 이 출애굽 그리고 이 소돔을 탈출하는 롯의 아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항상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죠.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니까 차라리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었느냐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식량이 부족하니까 모세를 원망을 하죠. 차라리 이 애굽 땅에 우리를 두고 오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 14장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앞에다 두고도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또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 행복했었다. 차라리 그곳에 있었던 것이 마음이 편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들을 향해서 이 롯의 아내의 사건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전진해라. 너희가 밀어넣들고 있는 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저 소돔과 저 애굽이 사실은 진짜로 너희가 생각하는 황금 시대, 너희가 추억하는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의 시대에 포로로 잡힌 이 시대에 가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정을 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차라리 바벨론에 있을 걸 하는 푸념을 늘어놓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억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때 그 시절이 정말로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있었고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이 뭐가 행복하고 뭐가 아름다웠겠습니까? 조작된 기억인 거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과거에 노예로 살고 포로로 살았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거짓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그 광야로 나와서 그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데 그 광야가 힘드니까 어떠한 푸념을 늘어놓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때 편안하게 살던 시절이 좋았는데 교회 안 다니고 일요일 날 마음껏 가족들과 놀러 다니고 또 우리가 함께 웃고 여행 다니고 했던 시절이 오히려 화목했는데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황금 시대였습니까? 그때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시대였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서 죄의 속박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시대였는지를, 또 그 시절이었는지를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진정한 황금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희에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황금 시대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비록 어려운 것도 있겠죠.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저 뒤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 나라, 참된 주님의 교회, 참된 주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뒤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니겠죠. 바로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일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해서 과거의 어떤 답습하는 죄악과 연약함에 우리가 회개돼서 다음 주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더 가까워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음 한 주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가까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와 가까워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로 다시 윤회해야 한다고,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인생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온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